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함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두루두루 복된 소식이 있는 가정은 기쁨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또 아픔이 있는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오고 벌써 한 주의 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주간을 금요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일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 믿음의 훈련으로 이 저녁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교회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임과 동시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에 예수님의 한결같은 권면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함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로부터 개인의 인생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교회와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되더라도 그 날이 될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7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기본 틀을 근거로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 말은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문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이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을 이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이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어가면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상황이 열린 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열려질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을 말하는 것이죠. 열려져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은 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열린 문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찬송하는 것으로 종말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3장으로 가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뭐 밖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지금 주방에 뭐가 떨어졌나 본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린 문을 열어놓고 거기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문은 내가 열어놓아서 너희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너희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을 여는 자가 열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구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듯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겨야만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보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격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고난받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믿음을 지켜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은 승리자의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진 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혹여라도 우리 은사가 많고 또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자기는 특별하게 은사가 없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 겸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마침내 지켜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능력을 가진 자를 부러워할 일도 없고 그 다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예수님이 주신 것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2달란트밖에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임의로 거기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아도 성실하게 1달란트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고 5달란트를 받아도 악하고 게으르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그 지경이 많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기도 하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행동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는 그만한 믿음이 되는데 안 되는 대로 내 스스로가 말씀과의 관계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지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순종함에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남들은 너희들 보고 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주의를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하루를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면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샘슨 교회 성도님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칭찬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중반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나도 내 마음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건강도 충분히 주시고 물질도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돈 신경 안 쓰고 내가 직장 신경 안 쓰고 내가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다고 못할 사람이 없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도 하라 그래도 하겠다 그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 상황을 주시지 않았어.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내가 충성될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면 그 어떤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니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만약에 죽는다면 거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성실함을 담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샘슨 교회 다니는 동안 샘슨 교회 성도로서 성실하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성실하게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성실하게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신앙적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사탄의 회당이 그래서 너희의 신앙을 공격하고
너희로 하여금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믿음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그들을 너희 앞에 무릎을 꿇려서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왜 증명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증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승리라는 건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뭐 승리를 하든 실패하든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보았을 때 내가 이겼다 졌다가 결판이 나는데 아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도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승리,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틀린 것이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한 거죠. 작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욥이 고난받기 전에 동방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은 초창기에 자식들 잃고 재물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에게 제일 먼저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은 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뭐든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건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면 나는 지금 내가 이 겪는 고난을 받아들이겠지만 모든 친구들의 비난도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책임을 지시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자꾸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현실이 눈에 보이면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마음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나? 단순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분명히 당신이 져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힘이 그 안에서 공급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고난에서 제외하여 우리가 그 삶에서 제외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구별하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비 이런 거는 온 세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더 많이 주고 안 믿는다고 덜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대환란의 시기에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나머지 사람들만 죽어라 하고 고생하는 고소하다 하고 구름 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고소하다 하고 그렇게 여기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의 때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면하게 한다는 개념이 표현이 좀 그런데 견디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큰 그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보내놓고 애굽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공격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걸 보게 하는 그 함께함이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그 면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서 그 역사와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면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또 한 걸음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빼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봤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동일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견디게 하시고, 내가 혼자면 감당할 수 없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견디게 하시는, 지나놓고 보면 다 내가 그냥 점프해서 지나가지 않고 그냥 견디면서 지나왔는데 지나오고 나서 돌아보면 마치 내가 그 환난을 면하여 지나온 것 같은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자로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고 나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면류관이 되고 얼마나 큰 자랑과 기쁨이 됩니까? 나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듯이 하나님께도 내 삶이 기쁨과 자랑이 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고생하고 믿는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데 왜 나는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매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인생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그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견디고 성실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도 모든 시험의 때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면해 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죠. 이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용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위로의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결코 오늘의 나로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오고 보니까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여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언제나 더 많죠. 힘들었을 때는 일주일 내내 울고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일주일 내내 내가 내 얼굴 표정에서 한 번도 웃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의 때를 면하여 지나왔다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킨 것이 잘한 것이고, 그 자리를 힘겹게 버틴 것이 잘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로 열린 문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였고, 그 복된 시간을 크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작게 보면 이번 한 주간, 더 작게 보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신앙의 싸움이죠. 무슨 싸움이에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 어떻게 하면 면류관이 빼앗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빼앗기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면류관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지키는 것인데, 이 지키는 신앙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 훈련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박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신앙의 신비죠. 약속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약속이 분명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신비로움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치열한 믿는 자의 삶에서의 싸움이, 우리 안에 거룩한 동기부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끊어낼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열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그 역설적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해되어져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수록 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미 잡았지만 아직 잡지 않은 것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어라라는 이 말씀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확실하니까 그 복된 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바꾸거나 또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잃어버리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이 성전 열린 문으로 열어놓은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이기는 자가 마치 그 영광스러운 개선문으로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그 감격을 그 감동을 면류관을 쓰고 개선문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샘선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의 삶은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별로 결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흔적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답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 열린 문으로 입성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오직 유일하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샘선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문을 열어놓고 너는 그 문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장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소원으로 품고 믿음의,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이란 살아볼수록 어렵지만 지나오고 보면 지나올 때 힘들었던 것보다는 언제나 감사가 많았고 기쁨이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확인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샘선능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성전의 기둥같이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미 받은 구원이요 이미 가진 하늘의 소망이지만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의 길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 사랑하기를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세일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산모 아이가 강건하게 회복되며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이름처럼 은혜의 빗줄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상한 마음, 다친 마음들을 만져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매 순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셔서 열심히 살아온 한 주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로 품으셔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죄에 연약한 모든 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편한 예배의 상황들을 우리가 감수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잔잔한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소한 일에 감사가 많아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렇게 교회에서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최대한으로 자가격리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세일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줬는데 귀한 가정의 산모 아이가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의 이름이 은우입니다. 은우.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 아이도 은혜의 비로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은혜의 비로 적시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선는 교회 안에 모든 아이들이 이름대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수빈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답니다. 포병으로 가서 자대 배치 받고 자대에서 며칠 이제 그냥 원래 2등병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며칠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직 받아서 군 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훈련소보다는 그 자대가 군 생활은 사실 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로 자대로 같이 간 동기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낯선 상황에서 많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군인이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직 아기 같아서 여러분들이 사랑 가득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잘 적응하고 또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서로 연락하시고 또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내일 잘 쉬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또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